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7교회 밴드라이브 내 영혼의 도시락 시간입니다. 말복이 지나고 이제 더위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도 더운데. 맞죠? 덥습니다. 근데 참 경이롭게도 더위가 한창일 때 벌써 가을의 기운은 시작되잖아요. 입추, 가을이 선다. 더위가 한참 절정일 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희망이 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참으로 경이롭게 그렇게 봐요. 어두울 때, 어둠이 가장 지칠 때, 그때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빛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내 영혼의 도시락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만약 우리의 상황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만약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둡기만 하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희망,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예요. 오늘 우리 밴드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양의 문, 쉽 게이트 예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죠. 헤세드, 베데스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단순히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의원도 뭐 모든 치료의 방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행각이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 안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양의 문이래요. 왜 양의 문이 있어야 하는가?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양을 데리고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물이 될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의 문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양문, 양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었고,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물이 필요했고, 그 구별된 거룩한 제물들이 통과하기 위한 문이 따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 근처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대요. 간헐천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 아래서 뭔가 이렇게 용솟음 치는 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기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뭔가 물의 흐름이 일어나는 그런 간헐천 같은 곳인데, 그곳에 전설 아닌 전설이 있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있자마자 제일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이든지 낫는다. 더라. 오늘 성경에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가 좀 더했지만 낫게 된다 더라 예요. 왜 시작됐는지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이 근거 불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모든 희망을 다 접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못에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그 물결을 일으키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낫는다 라는 그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이야기 때문에 모여들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나아가시다가 그곳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 행각에 누워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시선을 주세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이라고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요한이, 이 병자는 정확히 38회 된 병자다, 38년 된 병자다 라고 적고 있어요. 38년, 오랜 세월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그 사람의 전 인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세월이에요.
근데 단순히 오랜 세월이 아니라 38년이래요. 오늘은 어떤 이 본문의 신학적인 의미나 그런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해요. 이를테면 이 38이라는 숫자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걸린 시간이 꼭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상 많이 보잖아요. 또 제가 목사 되어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원거리에서 점점 이렇게 카메라가 줌인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상을 좁혀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양문으로 베데스다 못으로 행각으로 그 행각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점점 예수님의 시선이 모아져서 집중돼서 한 사람에게 이르는데요. 그가 38배 된 병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이 본문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찬양곡인데요. 흐르는 시간 속에 나의 기대가, 나의 눈물이 산산이 부서질 때 이 38배 된 병자 나을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미 무뎌지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베데스다에서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먼저 다들 재빨리 그 물에 내려가서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병자의 시선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오직 그 연못 물에만 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곳에다 희망을 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치유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분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가 시작돼요. 베데스다 연못 물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연못물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운 좋게 1번으로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치유. 복음서에는 이 치유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병고침의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유란 말은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라피라는 말, 이렇게 우리 테라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아로마 테라피, 무슨 테라피, 이게 치유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심 쓰듯이 은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셔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시냐?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싶으셨으면 애초에 우리가 병 안 걸리게 해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이 드는 게, 우리 마음의 병이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일을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가 그런 것은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기 위해서 병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질병의 원인은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세상은, 신라권한 사람들의 이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마음 졸여야 하고 열심히 산다는 미명하에 자기를 깎아가면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잖아요. 신라권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질환 가운데 병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7교회 가족들 가운데 혹시 이 질병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 다섯 행각 아래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혈기 많은 사람, 저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 실존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주일 예배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로, 전도사, 권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것은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세요. 훌륭한 분입니다. 네.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네. 상한 심령 병든 육체라니요. 네? 그때 제가 세 마디 대답했습니다. 네? 네? 네. 이 권사님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대학 교수였어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는 상하지도 병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베데스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베데스다 연못 옆 행각 아래 누운 병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마음 편히 특별한 건강에 문제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유한한 것이고 그 생명을 깎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하면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존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구원하심 아니면, 그분의 치유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이 짧아져가는 생명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무슨 자기 영혼의 평안을 자랑합니까? 그냥 세 마디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병든 이를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은 그런 병든 상태에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영혼의 그 빈곤함,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베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테라피오, 섬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내 사랑하는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치유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고요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상처난 마음, 내 연약함, 내 병든 육체, 그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했을 때 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세요. 문제는 나의 시선을 그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럼으로써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 있고 내가 얼마나 부서져 있는지 주님 앞에 여실히 확인하고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주님 섬긴다 하셨으니 나를 섬겨주세요. 나 만져주세요. 나의 조각난 마음, 나의 상한 육신 온전히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치유고 치유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이런 신학이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의 신학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낫게 하시느냐? 어떻게 고치시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짓기만 한 다음에,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에 내어놓은 다음에 그걸로 끝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으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교감하세요.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근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와도 대화하시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기관들, 조직들, 세포 하나하나하고도 교통하세요. 우리 몸에 찾아오는 암,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원래 정상세포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다. 원래 기능해야 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달리 기능하고 있고 주위의 정상세포들을 그렇게 되도록 일종의 오염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암세포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 암세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자리로 돌아와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지은 바의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원래대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인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위하여 그를 해하지 말고 돌아와라, 사라져라. 이게 암 환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주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항암 주사약이 암세포를 죽인다? 물론 물질적으로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작용이 가능하게 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직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만이 주님의 말씀에 거역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런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보시는 주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안수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눈 맞출 때,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나를 고치신다. 나는 저분이 필요하다. 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은사자에 의해서, 무슨 수많은 그런 군중에 모이는 그런 치유 집회자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 받으시고 치유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열리는, 이 말씀이 이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말씀이 진정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그 물음에 동문서답했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그 38년 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9절 하반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5장 전체의 내용은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행각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문제를 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핑계로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열심 당원들이요. 이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요. 이 병자가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만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병고침을 얻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 사람 대답합니다.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았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받은 이후의 삶 또한 중요해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의 해결받음에 만족하시고 너무나 거기에 또한 마음을 사로잡힌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저 낫기를 원한다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고쳐주셨거든요.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나음을 받았으면 나를 살려주신 분이 저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부터 노임 받았으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다음의 걸음이에요. 찾아오셔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보시는 한없는 능력의 한없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촉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오는 당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시선의 이동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를
겸손히 내어놓을 때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